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41절에서 56절까지 소리 내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세상을 창세 이전에 세우신 당신의 통치 계획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로서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여 영접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또한 자녀가 될 자격을 주로 인해 받음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통치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통치하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의 능력 안에서 살지도 못하는 불신앙인 채로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 중동 지역에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란에 팔렙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1979년 그는
이슬람 세력인 호메니에 의하여 그 왕좌에서 퇴위당하였고 급작스레 자신의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집트를 거치며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요. 그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암에 걸리게 되어 미국의 한 병원에서 결국 임종을 하게 됩니다만 병원의 치료비를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란 안에 그 나라 안에 아직 있었던 그의 재산은 당시에 한국의 국가 예산의 3배에 이르는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의 3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안 놀라시나요? 한국의 국가 예산이 그 당시 일본의 엔으로 환산하면 10조 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배이니 그의 재산이 30조 엔 이란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40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30조 엔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의 3배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아직도 이란에 자신의 재산이 있는데 자신의 치료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로 외국에서 임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자신의 앞날을 읽지 못했죠. 만일 이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었다면은 그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막대한 재산의 일부라도 해외로 옮겨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렇게 말년에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서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장래에 있어서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그 운명적인 흐름을 알 도리가 없으니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이란 국내 안에는 저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그는 그의 선조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0조 엔이 되는 재산이 한순간에 자신의 것이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 시대의 흐름과 앞날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되지요. 일본의 기상청은 적중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아시는 분? 연간 평균 적중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적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0에서 80%라고 한답니다. 적중률이 그렇게 높답니다. 대체적으로 70에서 80%는 그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적중한답니다. 어찌하여 기상청은 그 기상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날씨 예보로, 기상 예보로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본의 국민의 삶의 편리를 위하여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기상청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지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산을 가지고 가거나 혹은 비옷을 가지고 가겠죠.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외출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비나 눈 혹은 태풍 등등의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날씨 예보가 얼마나 사람의 삶 속에 편리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탐지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는데 그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고 파악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끌어모으기도 하지요. 국내외 정세를 그 흐름을 금세 탐지하여서 그것을 읽어내는 유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의 움직임, 즉 기상, 그 기상은 잘도 분별하면서 그 기상의 흐름은 잘도 분별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그 서쪽에 구름이 뜨면 아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 오늘은 더워지겠구나. 이렇게 잘도 그 기상의 흐름은 잘 분별하면서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그리고 분별하면서 그것에 대비하여 준비는 하는데 그런데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시간의 흐름은 왜 분별하려 하지 않느냐? 더욱더 우리가 분별하고 분변하고 읽고 대처하며 대비해야 할 것은 실상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옷을 준비하는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영원한 내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시간의 흐름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되시는지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 많은 모양으로 거듭 여러 사람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점장이를 자주 찾으러 다녔는데요.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점을 치는데 당신의 차남은 49살이 그 아들의 수명이다. 그 49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49에 죽는다고 점쟁이가 점을 쳤습니다. 점치는 자가 저의 운명의 그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49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어느 데이터에 의하면 점쟁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점?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 크리스찬들이 그 토정 비결이라죠. 많이 점을 치러 간답니다. 1년의 운세를 점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는 조건으로 점을 좀 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답니다. 모두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왜 관심이 있는데 점을 치러 갑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운명에 관심이 있다면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기상청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기상청에 가면은 자, 운명을 점쳐줍니까? 이렇게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점치시는 자는 제가 49에 죽는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즉, 맞으면 맞는 거고 안 맞아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적중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일본의 기상청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답니다. 그 적중률이 예보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요. 이런 기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나라에 가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도 그리고 이 일본이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비의 흐름, 구름의 흐름 이와 같은 것은 70, 80% 이상은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의 앞날을 영원한 운명까지
백발백중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전부 모든 면에 있어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도리가 없고 사람의 운명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자, 그것조차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못하니까 점을 치는 사람 그 앞에 가면 뭔가 신성하게 느껴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저도요, 어머니와 함께 점 치는 사람에게 간 적이 있는데요. 점집에 가면 갑자기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좋은 점괘를 받고 싶어서 만약에 인상이 나쁘면은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그 분위기가 역시 범인들하고는 틀리니까 범상치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점잖아지고 무언가 겸허해지고 점쟁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 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무슨 말하면 그 말이요 자연스럽게 가슴에 남습니다. 때때로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겸허해지기는커녕 먼저 일단 참 자자. 일단 편안하게 앉아서 좀 자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점쟁이 앞에 갔었을 때 얼굴보다도 더 겸허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겸허해집시다. 주님 앞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겸허하기는커녕 금세 흥하고 금세 무슨 말씀은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예수님께 얼마나 그 태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태도가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우신 말씀을 이야기하셔도 그 말씀에 흥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온 인류의 운명을 단 한마디로 명확하게 진실로 깨어서 우리가 가장 업신여겼던 부분,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친히 설교하시는데 아멘으로 말하며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앞에 오히려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은 그 이름이 예수이시죠? 이 예수는 주님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또한 창조주 아버지의 형상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분신처럼 당신을 나누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온전한 형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와 아이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이시지만 하나님 당신이시기도 합니다. 조금도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무리 친절하게 들려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며 아무리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놀라우신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여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며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을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마음속에 새겨두고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믿고 또 알 때까지는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붙잡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의 영도 알 수 없으며 영의 세계를 조금도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오셔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셨더니 지금까지 숨어서 그 사람을 방해했던 더러운 귀신이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인생을 결박하고 그 인생을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걸 몰랐었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그 더러운 원수가 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어떠한 원수보다도 더 심한 원수가 저들이며 북한과의 싸움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먹었던 사람들이 3일 금식도 해내는 겁니다. 금식하고 있을 때에 힘들어요? 하고 물으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분은 납니다. 3일 금식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힘들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보이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도전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을. 아멘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바르게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가 대응해야 하고 대처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그렇고요. 시대의 흐름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르지 않는 이런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하고 그저 껍질뿐이며 형식뿐인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모양을 가질 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 후지다상 외식하는 자 아십니까? 앞으로는 영어로도 조금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선자, 하나님께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할 지옥의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말해줬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외식하는 자들이란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흐름은 쫓아다니면서 기상청의 예보는 믿어서 비옷이나 우산은 챙기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를 분별하지는 못하고 지금도 예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까? 처음에. 지금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믿는다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하늘에 올리우신 것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또한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리우신 주님이 아니시라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있는 주님이라면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한국에는요. 자기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한 왜 목사가 주가 되었습니까? 목사였는데 갑자기 재림주가 되어버린 그러면서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주인, 우리들의 주님은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계시지 않습니다. 즉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아무개가 재림주고 이 아무개가 재림주입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러나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실 재림주 예수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구원주이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번에는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에는 심판자로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인데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오십니다. 이제 심판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왔는데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하며 그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 목사이면서 교회이면서도 부활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본다고 하면서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들을 맞이하러 오실 예수님, 사탄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출발은 했으나 완성되지 못한 믿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살고자 결심하여 이 믿음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들림받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그분이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누구나가 다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섰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며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림주 예수를 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사탄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너는 이제 심판당한다. 이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들리니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면 먼저 사탄이 반발을 하는데요. 사탄이 예를 들어 주의 종을 통하여 중을 통하여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속아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것을 전하면 경계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타락했을까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웃는 얼굴로 예수님을 전해놓고 회종자를 찾아내어서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자,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안심하십시오. 범죄에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도 천국에 가지 못할 뿐더러 그 전도한 자도 천국 가지 못하도록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선자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합당한 메시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요? 이미 위선이 그들을 결박했기 때문에, 거짓에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방해받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그리스도의 이 엑기스 같은 복음을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도 아주 많이 싸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3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길갈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길갈에 들어가서 왕국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왕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길갈로 올라가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싸우면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길갈 시대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가 요tsi아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건물이 바뀌었을 뿐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준비 예수께서 준비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냐면은 일주일에 3일 금식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일 금식을. 왜? 왜 3일 금식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영혼들이 추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재림 바로 직전에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성령이 역사하는 때, 영적으로는 길갈 시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투. 어떠한 전투이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결박당했던 영혼들을 사람들을 지금보다도 더 급히 더 많이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지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가자라고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도 전도가 안 되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에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죠.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저 영혼들을 결박한 악한 영들을 먼저 쫓아내지 않으면 그리하여 저들을 먼저 쫓아내지 않으면 먼저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저들을 결박한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하는데 내쫓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마지막 그 추수의 때에 추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물론 다 해결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은 죄가 있는 자와는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해도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결박당하고 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여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인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께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잘합니다. 잘 기도하지요? 그런데 전혀 마음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시간 끝나면은 금세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자, 앞으로 어떻게 또 재미나게 살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머릿속은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속일까? 당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고 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이 그러니까. 생활이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겉모양으로는 믿는 자인데 그 내면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으니까. 옛날에요. 위선자라 불려졌던 저들도 어떻게 지냈었냐면은 소매가 긴 옷을 입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얼마나 그런 위선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선자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부서지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부수고 또 마음을 낮게 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밀 병기는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라 하셔서 매년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 시대에 접어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진실로 함께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육의 정령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주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야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비밀 병기가 주 3일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가 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년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더니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그 소년이 거품을 입에 물고는 쓰러졌지요.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그는 깨끗이 나와서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왜 어찌하여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선 추천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길갈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주일에 3일 금식하면 그것이 비밀 병기가 되어 영적인 미사일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할렐루야. 주일에 3번 금식하면서 먼저 그 장 본인이 정욕을 부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그릇을 만들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즉 들림받을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결박한 영들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까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쉽게 되어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비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다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주일에 3일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준비하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주위에 많은 자들을 전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니 전도를 할 수가 없겠지요. 크리스찬이 되면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설교했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채 몇십 년이나 헤맸더니 그 몇십 년 동안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핏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많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만일 빨리 순종했다면 그리고 전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올 수 있었겠지요. 전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모두 함께 오늘부터 전도하지 않았던 죄를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해방은 진정한 의미에서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맛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깨닫지 않으면은 맛보기만 봤으면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주어진 건데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멸망한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나 사람이 무지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은 무지합니다. 지식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영의 세계 영도 모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질그릇밖에 없다. 이 육신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조차도 범죄함으로 인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아직 서지도 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질그릇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조차도 사탄의 지배를 당했었던 이런 질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본격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에 합당한 믿음, 오늘날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알맞은 믿음,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라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사탄의 지배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앞으로 전할 복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주가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였죠. 당시에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주가 부활하셨다가. 오늘날은 주가 부활하셨다 플러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며 크리스찬이 아니며 교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라는 것을, 부활 주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완성되어지지 못한 믿음입니다. 눈이 활짝,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마음의 눈을 뜨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막상 오시면은 나중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목사님 다시 좀 알려주세요. 해봤자 목사님은 아마 그때 여기 없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비디오 봐야죠 뭐. 예전에 미리 녹음해둔 비디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최근 신학생들에게 일반 성도도 그렇지만은 요즘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휴거에 참여할 믿음이 있느냐라는 테마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신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으니까. 자, 도대체 누가 이 날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 영의 존재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성령의 계시에 의하면 들림받는 자들은 극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극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몇천 명이 있어도 그중 들림받을 자가 몇백 명일지 몇십 명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몇 명일 수도 있습니다. 몇천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자나 깨나 준비하며. 목사님, 제 꿈 꾸셨어요? 이런 거 묻지 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친히 성령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금부터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을 두드려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나 혹은 화내시면서 또 아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친절한 응답이 아니라 목사님보다 더 엄한 음성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이 나버리면, 문이 닫힌 후에는. 믿으십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영으로 깨어서 개인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영분별을 하며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아비가 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여 그 아들의 이가 뜨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면 아버지의 이가 시릴 뿐입니다. 자식과 관계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멸망하며 또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에 어떻게든 타보려고, 목사님 믿음에 나도 어떻게 한번 타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게 차라면야 얼마든지 공짜로 태워줄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공짜로 탑승이 안 됩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아비가 아들과 어미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또 그 가족과 이렇게 대립이 일어난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손잡고 있어도 어느 순간 생명줄이 끊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잡고 있는 손 언제까지 잡을 수 있는지, 아무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교훈으로,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를,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 못했을 때 저는 사모님이 한마디 말하면 반발했습니다. 야, 이혼하자. 내일 영사관에 이혼 도장 찍게 도장 가져와라. 영사관에서 만나자. 지금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몇백 번이나 말한 것 같습니다. 이혼하자고. 이 여자하고는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 왜? 저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 못했고 육의 생각으로는 귀신이 부축입니다. 귀신이 기름을 붓듯이 부축입니다. 그러면 화가 타오르다가 폭발하니까 이 여자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도장 찍어버리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런 기분이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귀신이 부축이면, 마귀가. 이해되십니까? 결혼생활 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합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거든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너가 결혼했지? 그래. 자, 너네 둘을 내가 공격해 줄게. 이렇게 마귀가요, 부부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것은 처절한 싸움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참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3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일주일에 3일 금식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신목사님이 금식하신다니 우리도 안 할 수 없고 어떡하지? 너무 힘들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더니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는 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알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리 주님이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못 쫓아갈 것 같다라고 했었던 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지금까지는 조금이라도 피곤해서 쓰러졌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일을 해도 피곤을 몰라요 라고. 지난번에 신목사님이 그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길래 측정해봤더니 제가 51세로 나왔습니다. 신체 나이 51세로 나왔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는데 오히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만합니다.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모세는 이미 입이 뻣뻣해져서 저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120세 죽을 때까지 그는 그 혈기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건강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쇠약해지는 일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라니까 힘들다 이거 같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다른 길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금식은. 저는 어느 쪽인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맥주라면은 밤새도록 마셔도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맥주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지금은요. 맥주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메스껍습니다. 담배도 그렇고요. 담배는 하루에 3갑을 피웠습니다. 술 마실 때에는 밤새도록 4갑을 피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회사는 저한테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니코틴이 이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워낙 담배 연기를 뿜어대니까 아침이 되면 니코틴이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신체 나이를 측정해보니 51세랍니다.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아멘. 어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면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자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기도는 금식 기도. 3일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 3일도 연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루 띄어서 하루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금식이 1달, 2달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금식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질병도 저리 가라입니다. 육신도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아십니까? 40대 때, 50대 때 없었던 건강이 오히려 금식 생활을 하고 나서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60대에 없었던 건강이 주어지고 저는 80세가 넘었는데 신체 나이가 51세랍니다. 80세가 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800년을 이미 산 것 같습니다. 기분으로는. 기분은 80년, 800년을 산 것 같습니다. 하루를 첫날같이 노력해서 뛰어왔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이상인 것처럼 뛰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살면 살수록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 비결이 금식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출발하셔서 나라도 가정도 내 육신도 새롭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들림받기에 합당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